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1월 16일이 교회 생일이었는데 주중에 있어서 이제 19일 오늘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37년 하나님이 지켜진 은혜 감사하고 38년째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이 세우셨고 흔히 말하기를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또 이곳에 교회를 짓고 강화도에 기도원을 건축하고 캄보디아에 문화교회를 짓고 오늘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사역을 또 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 또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접해가는 날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지 않고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동만석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지나왔는데 생각해보면 37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추운 겨울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말로 교회를 세우시고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동네 와서 벌써 지낸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는데 내 인생의 반 이상을 야말로 이 동네에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사람을 또 만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나누고 베풀고 또 지난 주간에도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 다음 주간에 또 이제 결혼식 하는 가정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의 관혼상제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힘든 모든 일들에 동참해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교회 이름을 정했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유기적 연합체라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그야말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요. 결국 주님과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는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유기적 연합체라는 몸이라는 교회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한 몸이다라는 말을 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가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라? 한 몸이 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이 주님과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가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되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자신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해라.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 한 몸은 그야말로 한 몸 아니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 측면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 동반자, 반려자인 것처럼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데 이 반석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반석은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고 기초석이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10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입었는데 1절에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 역시 반석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 산돌, 생명의 돌, 머릿돌, 주춧돌,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톨릭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베드로는 내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기초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승천할 때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전도와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사역 이 5가지 중요한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소멸되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선교 지향적이고 전도 지향적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빨리 오시길 원하면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파라는 것이 사람의 힘과 작전으로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승천하시고 특별히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설교할 때 광야에서 60만이 살았던 출애굽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숨겼는데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그래서 구약의 광야교회, 신약의 초대교회,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된 공동체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원망이었습니다. 광야교회도 원망으로 망했고 초대교회도 원망으로 망할 뻔한 것을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킨 사도행전 6장의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궤를 일삼는 건 옳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울 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교회 설립을 주님이 선포하신 자리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었다.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지금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도시인데 이스라엘 들어갈 때 이제 벤구리온 공항, 국제공항에서 들어가는데 이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서 요빠라는 베드로가 있었던 그 요빠라는 곳이 있고 요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성경에 얘기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방인의 오순절을 주도했던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주둔했던 곳, 이것이 바로 가이사라였습니다. 지금도 이 가이사라에 가면 이곳에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도 있고 또 그때 당시 이제 물을 공급했던 수로도 있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대신전도 있고 그러니까 헬레님식으로 지어진 그 고대의 도시, 고대의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교회 설립을 반포하십니다.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로마식의 도시,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가이사의 도시, 이 가이사라에서 주님이 교회 설립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곳에서 이방인의 오순절,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드디어 이제 성령 체험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고넬료는 특별히 평소에 구제하고 백성들을 많이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늘 기도하던 시간에 베드로의 신방을 받아라 이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베드로는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자기가 하늘에서 3번씩 내려오면서 그를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들을 만나게 되고 여차저차 상황을 듣고 그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자 엎드려 큰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이러면서 왜 불렀니? 웬일로 불렀느냐? 그럴 때 다시 고넬료가 상황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방을 받으라고 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건 위법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양치 않고 왔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오순절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에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얘기가 나왔어요. 44절부터 48절.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래서 고넬료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성령을 체험한 자리가 바로 가이사라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10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래서 이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황제의 도시, 가이사의 도시, 시저의 도시에서 주님께서 교회 설립을 선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보면 그는 늘 복음 전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가 생각했던 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어디가 있었느냐?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 23장 한번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23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를 품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가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28장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은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인데 14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가 특별히 기록한 성경 중에 로마서라는 게 로마서. 그의 마음은 늘 로마에 있었고 이 로마를 사모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보시면은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로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알고 당시 대제국의 수도 로마를 정복하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세계 선교를 계획할 때 이 로마 중심, 로마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한 번 더 보시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장 하면 15장. 로마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로마를 그렇게 원했느냐?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그의 마지막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요즘도 스페인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마지막 순례의 길입니다. 근데 그 땅끝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보내주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로마 교회의 중심되는 세계 제국의 중심 수도인 로마에서부터 결국 땅끝으로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선교는 이처럼 항상 어디로 가든지 도시 선교를 했고 전략적으로 항상 행정의 중심,
수도를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부 다 도시죠, 도시. 또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르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전부 도시예요. 근데 이러한 그 도시 선교를 하는 것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이러면서 이제 시골 농촌에서 선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가 140년인데 당시에 이제 그 장로교, 감리교 여러 교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한반도를 선교의 섹터를 나눴어요. 그래서 강화도 인천부터 시작해서 강릉까지 중부 벨트를 감리교가 맡습니다. 그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 이런 데는 장로교가 맡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 지금 딱 보면 땅값이 어디가 제일 비싸? 서울. 몰라? 바로 이 중부 벨트 얘기를 맡은 감리교가 그렇게 부흥하고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거지. 문제는 바울의 선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인 그런 계획을 했는데 바로 이 도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조상들이 하는 말이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성장하고 잘 살기를 원하면 애들을 서울에서 키우지 말고 이제 뉴욕으로, 베를린으로, 런던으로, 파리로 보내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랬는데 선산을 지킨 나무는 물론 조심히 깊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긴 하지만은 벗어나기 어려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울의 선교는 바로 그런 선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로마식의 이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곳에서 교회 설립을 반포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 주신 사명은 뭐냐? 여기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향해서 할렐루야. 이게 교회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뭐 우리 부서 이렇게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이 치졸한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크든 적든 몸이라는 것은 전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거지. 뽀빠이처럼 시금치 먹고 오른쪽 팔뚝만 뭐 그냥 튼튼하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오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아픈 사람들 몸 전체가 아프면 죽었지. 그러나 한 구석이라도 한 기관이라도 아프면 아프면 교회 못 나오고 입원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지 않고 시험 들고 자꾸 넘어지고 짜증내고 이거는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다?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다.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가시 노릇을 하는 거다. 북에서 칼 가지고 요리하다가 손가락 자르면 손가락만 아프나? 몸 전체가 아픈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설립을 반표할 때, 바로 이 가이사라에서 선포했고, 이 가이사라에서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특별히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사람들의 대답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그래서 주님의 외모, 주님의 외적 사역을 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혹시 살아난 것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마가복음 6장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헤롯이 얼마나 놀랐는지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는데 예수님 변화산에 있을 때 삼자 회담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선지자의 대표로 등장한 대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또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BC 586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멸망의 현장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외적으로 나타난 외모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만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에게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서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이 상처를 보고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때 도마가 고백하는 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야 한다? 내가 믿어야 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어도 내가 그렇게 안 믿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시몬 베드로가 받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늘 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마리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 말씀을 들어도 이목구가 닫혀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건데 특별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줘.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가장 큰 벌과 저주는 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사울이 바울 되는 거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거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따져가지고 새 출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새 사람 되는 새해가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또 새해가 오고 있잖아. 설날. 할렐루야. 신정 때 은혜 못 받았으면 설날에는 제발 은혜를 좀 받아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믿어지는 복을 받읍시다. 자꾸 따지고 또 따지고 어느 세월에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묵동 만석교에서는 37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길다 짧다 이거밖에 없으면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은 목동만석교에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그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 주님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말을 페트라로. 그럼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영문으로서는 목동 페트라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프레스비테리라는 장로라는 말이고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는 장로교회. 그다음에 페트라는 말인데 페트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아자가 붙으면 주로 이제 여성이에요. 마리아, 로자 뭐 전부 다 아자 붙은 거 많잖아요. 마리아 전부 다 아자 붙은 여성인데 여성은 모든 대지를 품는 큰 그릇을 여성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남성은 뭐냐?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라는 베드로. 의미가 여성 명사로 페트라 그러면 바위, 반석을 얘기하는 거고 페트로스는 모래알, 조약돌 이런 걸 얘기해요. 조약돌 되고 싶어요? 반석 되고 싶어요? 조약돌을 믿겠어? 반석을 믿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드로 교회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다. 아멘? 잘 기억하시네. 교회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뭐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반석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넘쳤던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는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지만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한다. 우리는 호사다마 그러잖아. 호사다마. 호사는 좋은 일인데 다마는 거는 다마는 뭐냐? 마늘 자자에다 마자가 마귀 마자야. 좋은 일에는 뭐가 역사한다고? 그 옛날 사자성어를 만든 조상들도 마귀 역사를 얘기해요. 마귀. 주님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지만 뭐가 역사한다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때 23절 보세요. 주님 베드로에게 당장 다시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사탄이란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성령이 역사했지만 성령이 역사한 그 베드로의 마음의 심령에 금방 또 뭐가 역사한다고?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마음 속에 사탄이 역사한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사탄이 벌써 예수 8년은 뭘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돌아서서 어떤 녀석이 역사할 수 있다? 사탄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다른 제자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옆집 남편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통해서. 옆집 마누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고 십자가에 넘긴 거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혹하고 미혹만 한 거예요. 앞제비는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헐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를 얘기하신 것은 항상 깨어 있어요.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응답을 받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물어간다. 마귀가. 사탄이 밀가부르도 하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키질을 하듯이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그것도 모르고 놀아나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구에게 약속한 모든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복을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복 받는 것 박수 쳐준다, 해코지한다. 이게 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 그러므로 올 한 해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믿음과 성령과 죄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나를 이용해서 넘어뜨릴 수가 있다. 언제든지. 10명의 정탐꾼, 12지파의 대표, 10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이고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충성,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남의 험담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항상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를 앞에 두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키우면서 자꾸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면 학교에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엄마의 격려로 에디슨도 되고 뉴턴도 되고 슈바이처도 되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다는 것은 양쪽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돼서 열방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배반꾼이 되어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배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납치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어둠의 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방인의 사도로 일사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킨 충성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진짜로 주님을 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는 은혜를 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천국 열쇠였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마귀를 쫓아내는 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두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느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다른 교회 뭐 국민일보 광고 나오고 뭐 닷새, 엿새 뭐 일주일 새벽 기도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그렇게 기도해서 나갈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1년에 40일씩 뭐 연례 행사로 해도 뭐 마귀가 뭐 밀가부들 하고 난리를 치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치지 않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 표어는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이미 모든 교회에 다 경고를 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을 모든 민족을 살릴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걸 못하도록 회방하는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바요나 시몬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넘어져서 또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주님 몇 분 지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고 잘 지켜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늘 어리석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틈을 노리기 때문에 24시간 틈을 노리는 녀석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그 자체가 죄다. 그래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